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동방 박사들처럼 경배하자,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2024년도도 저물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금년도 마지막 주일인 송년 주일이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 축하 예배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과 또 일터마다 임마누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의 준비로서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찾아간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세 가지 형태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성탄절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는 과거의 성탄절입니다. 둘째는 현재의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우리 왕이신 주님이 강림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맞이하는 현재의 성탄절인 것입니다. 셋째는 미래의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시어 만물을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 가지의 성탄절은 모두 관련이 되어 있고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사건들인 것입니다. 먼저 이 과거의 성탄절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원리,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원리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 속에서 현재의 성탄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내 마음속에 영적인 주님을 잘 모시면서 섬기며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날 이 땅에 재림하실 우리 왕이신 주님을 그때 맞이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탄절 가운데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신 그 길을 우리가 좀 더듬어 가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함께 이 시간 묵상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동방의 박사들은 구도자의 열정을 갖고 예루살렘까지 찾아갔습니다. 먼 길을 간 것입니다. 이들의 정체는요, 박사들이라 그랬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어떤 학자들은 그들은 동방의 왕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혹은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혹은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박사이든 왕이든 제사장이든 천문학자든 이들은 보통 이상의 인물들이었다라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길은 어떤 길인가? 학자들은요, 보통 페르시아에서 갔을 것이다, 또 어떤 분은 바벨론에서 갔을 것이다. 즉 동방 박사들의 고국이 페르시아다,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석 달이면 가고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도 뭐 넉 달 미만에 낙타 타고 갈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렇다면 그들이 이 만난 예수님은 그야말로 갓난아기를 만난 것이 되는 거예요. 베이비. 그죠? 생후 3개월, 4개월 정도 되는 베이비, 갓난아기를 만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이 이게 좀 문제입니다. 영어 성경은요, 동방에서 가서 이 동방 박사들이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영어 성경에는 그 young child라고 번역했습니다. young child, 어린아이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구간에 탄생했을 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는데 한밤중에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을 하면서 지금 왕이 탄생하셨다고 알려주지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마구간에 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 성경에는 베이비라고 번역했어요. 베이비. 목자들이 마구간에서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영어 성경은 베이비,
갓난아기고요. 동방 박사들이 가서 만난 예수님은 영 차일드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린아이예요. 왜 그렇게 번역했냐면 헬라어가 달라요. 누가복음의 목자들이 마국간에서 가서 만난 그 예수님은 헬라어로 브레포스인데, 브레포스, 이게 갓난아기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베이비. 근데 동방 박사들이 가서 그 만난 예수님은 헬라어가 파이디온입니다. 달라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 영 차일드란 뜻이에요. 어린아이.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걸 그냥, 우리는 한글 성경은 전부 아기라고 번역해 놨잖아요. 아니에요. 영어 성경은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동방 박사들한테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이 깜짝 놀랐어요. 그 별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그 별 언제 봤습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2년 전에 봤습니다. 2년 전에 봤습니다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이 그렇게 자세히 물어본 이유는 지금 현재 그 메시아가 탄생했다 그러는데 그 메시아의 현재 나이를 계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별이 언제 나타났는데요? 2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2년 전에 보고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요. 2살쯤 됐겠구나. 그래서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저 만나서 경배하면 나한테도 기별해 주세요. 나도 가서 경배하리다. 실은 헤롯이 죽이려고 그랬던 거지요. 그래서 꿈에 그 헤롯한테 가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래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잖아요. 헤롯이 속은 줄을 알고 분노해서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여버려요.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갓난아기였다면 왜 2살 아래를 다 죽여요? 생후 6개월 미만 아이를 죽여도 안심했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1살은 넘었고요. 1살은 지났고 2살 가까이 된 영 차일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마태복음 보면 헬라어 성경은 파이디온, 어린아이를 만났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존의 페르시아설, 이건 쓰레기통으로 빨리 버려야 돼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넉 달이면 가거든요. 그러면 만약 동방 박사가 페르시아 사람이라면, 페르시아에서 갔다면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베이비, 갓난아기를 봤어야 되는데 마태복음은 영 차일드, 헬라어로 파이디온, 어린아이를 만난 건데, 그럼 몇 살쯤 됐을까?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때 1살은 지났고요. 그때 예수님은 2살쯤 된 어린아이였어요.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은 그들의 고국에서 약 2년에 걸쳐 장거리 여행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존의 그 페르시아설은 이건 버려야 되고요. 그럼 약 1년 이상, 2년 가까이 거쳐서 동방에서 갔다면 굉장히 먼 동쪽에서 간 건데 그게 신라입니다. 제가 여러분 책에 다 써놨죠? 역사적인 자료까지 다 제시했어요. 삼국사기 신라본기 박격거세 편에 보면 박격거세 54년에 별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 탄생하신 연도인 BC 4년하고 일치합니다.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먼 길을 박사들이 구도자의 열정을 갖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냥 온 게 아니고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바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친 예물은 대단히 값진 보화들이었습니다. 이런 상류층에 속하는 신분의 사람들이 먼 길을 찾아와서 그런 소중한 예물을 바쳤다는 사실에서 그들의 메시아의 탄생을 맞이하려는 열정, 정성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도 희생했습니다. 2년 걸렸습니다. 예, 또 물질도 희생했습니다. 값진 보화들을 예물로 준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구도자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진리, 진실을 탐구하는 정신을 가지고 먼 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요, 쉬운 길을 찾습니다. 날이 갈수록 편한 방법을 찾습니다. 힘써 노동하지 않고 로봇을 빌려서 이제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 쉬운 길을 구하고 간단히 해치우는 편한 길을 구하고 보다 실제적인 일을 구합니다. 이론보다는 실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참 안타깝게도요, 신앙의 자세까지도 쉬운 거, 실제적인 것을 구하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앙을 위해서 희생을 하거나 고생을 하거나 어려운 노력을 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 그랬거든요. 좁은 길이라는 것은 뭡니까? 고난의 길, 가기 어려운 길, 이걸 말하잖아요. 동방 박사들은 기꺼이 구도자의 열정을 갖고 좁은 길을 갔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의 믿음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 참된 경배의 대상, 참된 예배의 대상에게만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여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만난 곳이 마구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마구간 아닙니다.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우스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2살쯤 됐거든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께 경배했다 써 있나요? 아기께 경배하고. 천주교 같으면 마리아한테 경배 먼저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은 육신의 모친이라 할지라도 경배의 대상은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지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동방 박사들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이 어린아이 예수님이 있는 걸 보고 엎드려서 예수님께만 경배했는데,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우리 성경이 전부 베이비 아기라고 경배했으니까 기독교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갓난아기로 착각을 하는데, 다시 말합니다만 2살쯤 된 어린아이였습니다.
원어에 의하면요. 자, 이때 집에서 어린아이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마리아는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먼 길을 찾아온 이들 구도자는요, 아무 것이나 붙들고 절할 수 있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10명이면 8명은요, 좀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 좀 더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엉뚱한 데로 빠진 거예요. 즉, 먼 길을 찾아온 이 구도자들, 아무거나 붙들고 절할 수 있는 그러한 우를 범하기가 쉬운데, 하지만 이들은 여러분, 구도자의 열정, 탐구력도 있고 동시에 경배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마리아한테 절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없습니다. 근데 가톨릭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잘못을 범할까 봐 여러분 사복음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 가지고 어머니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공식적으로 마리아한테 어머니 이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라 그랬죠? 여자야 이랬어요. 후대에 사람들이 밀어내서 마리아를 신격화할까 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지, 예수님이 무슨 에티켓이 없어서 어머니한테 여자야 그런 줄 압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경배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마리아한테 절한 게 아니에요. 요셉한테 절한 것도 아니고요. 나귀한테 절한 것도 아니고요. 그 집에 절한 것도 아니고요. 그 집주인한테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엎드려 절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만 홀로 영원히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거나 나눠 먹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요, 목회자들도요, 너무너무 자기를 따르는 군중이 많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만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나눠 갖고 가로채 먹고 그럴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도 경배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집도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집주인도 경배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역사에 보면 원시 시대에 자연을 숭배한 적이 있습니다. 산에 절하고 바다에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한테 절하고 돌이나 나무에 절하던 자연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애굽이나 인도 같은 나라는 말이죠, 동물 숭배가 있었는데 지금도 인도에 가면요, 배는 고픈데 소는 안 잡아먹고 소들을 숭배하느라고 소들이 길에 지나가면 비켜다니고 그럽니다. 어리석습니다. 예. 혹은 인간을 숭배한 적도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 왕을 숭배했고 로마에서는 시저를 신으로 숭배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북한에서는 3대 세습 이 산부자가 대대로 권력을 세습하면서 우상정권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연도 사람도 동물도 우리의 경배 대상은 아니요,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뿐이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께 경배하러 여기에 모였습니다. 오직 우리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만 만민의 경배 대상인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동방 박사들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집에 가서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있었는데 예수님한테만 절을 하면서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는 우리의 올바른 마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동방 박사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박사들이요, 그저 말로만 경배한 게 아니고 몸으로만 경배하는 게 아니고 예물을 바치며 경배했는데 이게 제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바치고 헌금을 하는 것은 그냥 돈 바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헌신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바쳤는데 이 성경 본문에는요, 그냥 복수로 박사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예물이 황금, 유향, 모략 세 가지 예물이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마 동방 박사들이 세 사람이었을 거다. 한 사람은 황금을 바치고 한 사람은 유향을 바치고 한 사람은 모략을 바쳤을 거다. 이렇게 그저 이 짐작을 하면서 그래서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이 인식을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세 사람이라는 말은 없고요. 뭐 예물이 세 가지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면 안 되죠. 그 주 2세기에 쓰여진 가경 이 시리아 사본에 있는 동방 박사 이야기에 보면요, 박사들이 1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따 찬송 부를 건데요, 옛날에는 동방 박사 세 사람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찬송가가 바뀌면서 고쳤다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동방에서 박사들 이렇게 바꿨어요. 제대로 고친 거예요, 여러분. 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박사님들이 세 가지 예물을 바쳤는데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해석을 따르면요, 황금은 믿음을 표시한다는 거야. 믿음이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요, 금보다 더 보배로운 귀한 믿음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러분, 금은 어디든지 다 통하는 것인데 욥도 말이죠, 고난당할 때 자기가 이 고난에 이 주께서 이렇게 자기를 단련하는데 나중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금은 어디나 다 통하는 건데 우리의 믿음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든지 통하는 우리의 보배인 것입니다. 둘째로 유향을 바쳤잖아요. 유향이라는 것은 나무에서 나오는 즙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요, 이름 그대로 유향. 향기가 너무너무 좋고 아름답습니다. 이건 뭐냐? 사랑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에 향기를 피울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남한테 향기를 피울 때, 우리 기독교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향기를 피울 때 거기에 반드시 사랑의 실천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행할 때 교회는 향기를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랑으로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케이 사역하는 거 아닙니까? 말로만 사랑합니까? 오케이 사역.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 가운데 지극히 작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셋째로 모략을 바쳤잖아요. 모략이라는 것도 나무에서 나오는 산물인데, 모략은요, 사람이 죽으면요 시신에 발라가지고 부패를 방지하는 장례용품이거든요. 그래서 모략은 소망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신에 발라가지고 부패를, 시체가 썩는 것을 방지한다.
그래서 이건 미래의 소망을 표시하는 것이라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는 나중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체는 썩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우리 시체가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썩어지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략은요, 소망을 상징한다는 거, 소망이요. 자, 그렇다면 이 해석이 옳다면 동방 박사들은 믿음, 소망, 사랑을 예수님께 바쳤다는 말이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박사들이 드린 게 황금, 유향, 모략이었습니다만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믿음, 사랑, 소망의 이 정신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칠 예물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난 지금 나 황금 없는데요,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 분들 낙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바치는 예물의 값이 높든 낮든 관계없어요. 또 뭐든지 관계가 없다. 거기에 여러분 믿음이 담겨 있다면, 거기에 여러분의 사랑이 담겨 있다면, 거기에 소망이 담겨 있다면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바쳐야 할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유만 주님 앞에 바치는 게 아니고,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정신만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실제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것이 우리가 이 성탄절에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날 구하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우리 또한 내 삶을, 내 몸을 주여 드리오니 마음껏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써주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요, 다른 길로 갔다 그랬어요.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 합신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성탄을 맞은 결과가 뭐냐? 다른 길로 돌아갔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로 돌아갔다. 우리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 그러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옛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가던 그 길로 더 이상 안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옛날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살던 방식으로 더 이상 가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예. 무엇인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그분을 바로 예배했다면, 이제는 다른 길로 가는, 그게 성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재상이었던 글래드스턴은 일생에 3번이나 재상을 해서 영국의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노경의 기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일생을 통해 가장 기뻐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는 자기의 긴 생애를 회고해 보면서, 내가요, 대학을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는데요, 그때 온 청중들한테 기립박수를 받았을 때 내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그 다음 내가 젊었을 때 국회의원 당선되어서 하원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처음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참 기뻤습니다. 나는 3번 수상을 했습니다. 처음 수상 임명받고 수상이 되었을 때 기뻤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자들이 또 물었어요. 그런데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였나요? 그때 그가 말하기를, 사실 내가 가장 기뻤을 때는 수석으로 졸업했을 때도 아니고, 국회의원 됐을 때도 아니고, 수상이 됐을 때도 아닙니다. 보다 젊었을 때, 내 청년의 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거듭난 체험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거룩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가장 기뻤습니다. 이 기쁨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계속하고 늘 나를 지배하는 기쁨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우리 모든 심령에 영원히 계속되는 기쁨을 안겨주는 계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마음속에 바로 영접하시고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높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찾아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경배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오류 없이 예수님한테만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선물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다른 길로, 즉 변화된 길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찾아온 그 거룩한 믿음의 발자취 속에서 우리도 의미 있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